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각 처에서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격리되어서 집으로 밖을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그곳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 옆에 예배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듯이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적으로 힘들고 또 이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합력하여 선우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준비하신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2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제주 열방대학에 2년 동안 있을 때 다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 목사님은 제주시청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 전도하러 나갈 때 수십 번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뭐야?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담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죄인이 돼서 왕과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에게 왕과 총독이 너에 대해서 변론해 보라고 기회를 줍니다. 사실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 기회를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왕과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왕과 총독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미친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왕이고 총독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진짜로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 헬라어로는 디카이노스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맞다,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618가지의 율법의 행동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 규정해야 했어요. 랍비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서 그에 대한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할 때 한 번 꿰면은 일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일이에요.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글을 쓰는데 글자 하나를 써요. 그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것부터는 일이에요. 그때부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요. 안식일인데 길을 걸어가는데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랍비들이 정했습니다. 가서 벽돌에 깔린 그 사람의 얼굴 주변의 벽돌을 하나씩 옮겨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살았냐? 죽었냐? 물어봅니다. 대답을 안 하면 죽은 것으로 간주했어요. 구약의 법에 의하면 시체는 부정해서 만지면 안 됐습니다. 물어봤을 대답을 하면 살은 거지요. 그때부터 벽돌을 옮기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
층마다 쓰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에 의하면은 불을 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랍비들이 일로 규정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의 층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불을 켜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39가지 안식일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습지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멍청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똑똑합니다. 노벨상의 30%를 휩쓸어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학계, 영화계, 언론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가들은 항상 유대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존재가 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기까지 100% 율법을 지켜도 죽기 전날 율법 하나를 어겨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인이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 갈등하냐면은 서로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이방인 너희는 죄인이야. 유대인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 둘 다 죄인이야. 모두 다 죄인이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동일한 선포인 것이죠. 안기훈 목사, 너 죄인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마음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자기 자람, 이기심, 그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나를 알면 알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길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속량,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속량, 구속이라는 말은 바울 당시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고 그들에게 적용된 법이 가축법이었어요. 너희의 신분은 개와 돼지 같은 가축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를 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할 때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본문의 원래 단어는 힐라스테리온, 속죄소라는 말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사실 그 자리는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죄를 대속하는 피가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시은자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왜요? 죽어야 할 자리에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죄를 대속하는 피가 뿌려짐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날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이고 구속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규례를 알아야만 합니다. 대속죄일은 이 날에만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3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는 향을 피워서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향의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야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요. 지성소는 위험한 곳입니다. 지성소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그 안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소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속죄일의 완성, 핏부림의 완성, 제사함의 완성,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피를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때 백성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의 피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살아나올 때 백성은 소리치며 그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로서 십자가에 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야만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2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지셨지만 의를 의롭다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사망 권세를 밟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완성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 잠깐이지만 부흥과 종교 개혁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의한 부흥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폐역하고 악한 시대가 됩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상태를 그냥 놔둘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그러자 하박국이 얘기해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이 진행될 때 너희는 많이 힘들 거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 하박국서 2장 4장 이후로 이어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갈대아 그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야 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찬양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하박국이 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도망가다 잡혀 죽습니다.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도망가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잡힙니다. 군대에 붙잡힌 후에 두 눈을 뽑힙니다. 그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기의 자식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놀립니다. 시편 137편에 나오지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그 노래 불러봐. 비웃는 것이지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살던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에스라 2장 59절과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델 아빕, 델 밀라, 델 하르사라는 지역입니다. 델은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우리 고려인 할머니 중에서 강옥순 집사님이 계시죠. 올해 97세신데 13살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를 경험하셨습니다.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기차에 실려 까닭에 도착했을 때 그냥 허벌판에 내려진 것이에요. 그 땅에서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도착한 그의 겨울에 맨 땅에 동굴을 파서 살았어요. 그의 겨울에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분들이 다음 해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살아남았어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끌려간 곳이 이런 땅인 것 같습니다. 버려진 땅에 뿌려진 거예요. 아마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버려진 땅에 정착하며 그 땅을 개간하며 살아남은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고 오늘도 능히 우리의 모든 삶의 죽은 영역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의 죽은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부활의 주님이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부터 믿는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자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준바되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구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살리는 자리로, 구원하는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될수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스도 땅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